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귀로만 들어요. 그리고 느낍니다. 깨달아져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냐? 율법적 신앙입니다. 율법적 신앙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식이 와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 그르쳤다, 된다, 안 된다, 내가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율법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적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으로 인하여 귀로만 듣던 신앙으로 인하여 일하는 부류가 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정복하여 다스려 주시니 감사하여 그냥 있을 수 없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는 인생의 삶,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배는 관계없고 일에만 관심이 있는 마르다 같은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배를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난 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믿음을 가져야 예배다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상, 내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가 만든 것으로는 주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당의 것으로 영광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시거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인데 그 피의 제사는 생명의 제사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이 실패한다는 이 진리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소중함, 예배가 나의 생명을 깨달을 때에, 생명임을 깨달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진 걸 믿으시면 합니다. 오늘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시작. 땅에 우스당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10남매를 줬어요. 아들 7, 딸 3을 줬어요. 3절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양떼가 3천이요, 소가 500견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욥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욥이 이 모든 아들 7, 딸 3, 이 동방의 엄청난 부자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다 잃어버려요. 아들, 딸 다 죽습니다. (5절) 보시오. 5절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자녀들을 향해서 늘 번제,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을 벌거리 버릴까봐 늘 기도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6절에 쭉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해요. 그렇다고 보세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자식을 놓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번제했던 그 욥이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왔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예요. 어떻게 보면 욥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거룩한 산제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받지 않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증거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예배를 예배로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욥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은 아들 딸을 놓고 늘 기도하고 예배적 번제를 드리고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동방의 의인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요,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42장에 보게 되면 보세요. 5절 6절 시작.
욥기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에요. 아는 것이 많아. 아이 목사님 다 알지요. 그 뭐냐? 귀의 신앙입니다. 청각적 신앙. 듣기만 들었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계속해서 세수하니까 얼굴이 깨끗해졌어. 겉으로 옷만 가리니까 옷은 깨끗해졌어. 근데 중심 보신 아버지 볼 때는 속에서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24절 41장 24절 시작.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안짝 같고 맷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는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마음 심령 옥토에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옥토에 없으니까. 계란로 파헤친 것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목사가 금면을 가르쳐도 마음이 딱 닫혀 있어서 맷돌 같은 마음이니까 귀로는 들려지는데 마음의 강화 감동 삶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주를 직접 만나야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야 직접 주님을 만나야 그 굳었던 마음이 확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불방망이로 말씀의 불방망이로 부서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제단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귀로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변화가 없느냐? 신앙생활 재미가 없느냐? 귀로 듣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깨달아.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저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겪는데 왜 고난을 겪느냐? 교만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있잖아요. 아비도 떠난 사람, 삶의 부족함이 없는 것, 아들, 딸, 신라면은 완벽한 자녀, 부족함이 없는 자녀, 모든 것을 갖추어 살아가는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만 있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이사야 30장 9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말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아모스 5장 백성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귀로만 듣던 신앙은 결국 뭐냐? 죄를 범함으로 아무리 많은 예물, 아무리 많은 예비를, 아무리 많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1장 34절) 보십시오. 34절 시작.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교만이. 그래서 자기 율법으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욥의 세 친구 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대로 나오죠.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가서 번제드리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율법이 되어서 내 수준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재판장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축복보다도 교만을 깨뜨리고 굳었던 마음, 돌 같은 마음, 맷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는 동시에 옥토가 됨으로 인하여 그전보다 더 갑절로 더 많은 축복을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시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5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처음보다 욥기 1장의 그 복 지금까지 교만으로 가졌던 그 재산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복을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결이 임나귀 1천을 두었고 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쿠시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 전부 미스코리아예요. 전국에서 욥의 딸보다 더 이쁜 사람 없었던 거예요. 미스코리아죠.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는데 그 후에 욥이 140살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받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장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단명입니다. 겸손은 장수예요. 욥이 장수하였습니다. 늙어서 기한이 차서 죽은 거예요. 요즘 같은 120세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만 왜 권해주시냐? 이 교만을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교만이 어디서 와요? 성경 보니까 잠언이지요. 에스겔 28장 5절입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여 재물의 부유함으로 교만하는 거예요. 그 욥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가정에서나 사업적으로나 모든 걸 갖췄던 그러니까 교만이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자꾸 부자되라고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육적인 축복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육적인 것이 부하면 부할수록 안에서는 뭐가 역사하느냐? 교만이 싹 터요. 배운 자, 돈 있는 자, 권세 가진 자 교만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재물의 부양을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땡 힘을 한 장 없어 보세요. 교만할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당에 가서 내 마음대로 골라 먹어요. 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골라 먹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돈이 없으면 뭐예요? 그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밥 먹는 거예요. 선택할 여부가 없어요. 돈이기 때문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내가 골라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고난이 오느냐? 교만 때문이다. 그 교만은 재물의 부유함이에요. 재물의 부유함은 뭐냐? 땅에서 난 것이요. 땅에서 난 것이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구하지 땅에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뭐가 입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일월 양식의 감사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일월 양식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월 양식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 줘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투기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이게 학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의 일하라고 준 건강, 시간, 재물 너 내일 안에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의 영광된 일이 있느냐를 보시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자는 썩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땅의 구성 사라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댓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먼지가 댓글이잖아요. 우리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이 무시 속에서 마귀의 괴계 속에 사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교만을 끊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주니까 이걸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무너뜨리라는. 두 번째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드려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믿어야 할 자가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자가 믿지 않으니까 계속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달라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지가 많아도 바람이 없을 때는 가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삶의 가치가 없어서 지금 데려가 버려요. 그냥 데려갑니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온영으로 인해서 나를 계속 질병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확 가버리면 좋잖아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가버리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니까. 왜? 내 인생은 망가졌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확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장로가 계속 지단으로 몸으로 막 고통당해보세요. 그걸 보는 모든 자들이 그걸 얻는단 말이에요. 아, 장로는 절수가 있고 제대로 예수 못 믿으니까 저를 질병이 오고 별것 다. 그래서 한명과 선을 내린다. 알게 모르게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할 자가 믿지 않을 때 그 삶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계속 민구적 하면 계속 고난만 연속되는 거예요. 사람은 양보하고 지나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통과하지 않으면 건너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으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 연단, 훈련, 고통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지. 왜 내 삶에 바람잘 날이 없을까? 왜 내 가정은 안 될까라고 했을 때 교만하지 않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교만이 뭐요? 땅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아담에 들여했던 교만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식을 뭘 바꿔놓겠다고,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그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겸손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겸손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겸손이에요. 모든 삶의 모든 생활의 주체가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맡기는 그 믿음의 삶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땅을 통해서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자식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하나님은 내 등 뒤에 놔두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막 설치고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내 인생의 길을 막아 전봇대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못 가게 더 가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10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깨닫고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구나. 믿어야 될 자 믿어지니까 나를 나되게 만들었구나. 욥이 그렇게 엄청난 동방의 부자요 자식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교만을 깨뜨리고 회개하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귀로 듣던 신앙이 되면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림이 아니에요. 예배는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봐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위를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휙 가버리니까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듣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고.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기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은 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보는 것도 만남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가야 되는데. 보고 가지 못하기가 만나 성령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봐야지. 귀로 듣던 신앙은 예수에 대하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자가 믿지 않아야 할 때, 해야 할 자가 하지 않을 때, 들어줘야 할 예물이 들어주지 않을 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일 하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의 영광에서 하지 아니할 때 나에게는 어떻게 할 때까지 계속하여 고난의 연습을 한다. 두 번째는요. 레위 26장 시간이 없으니까 레위 26장 14절 이하 39절 신명기 28장 15절 68절 쭉 보면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져. 어디 마귀의 소리만 들려지고 사람 소리가 들려지고 세상 소리만 들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은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주여주여해요. 이걸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근데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가느냐? 주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혼자서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당투닥거리처럼 혼자 막 뛰다가 혼자 막 흥분하다가 혼자 막 자아도취에 빠져있다가 그게 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능이다. 성령께서 한다는데 우리는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 아멘의 삶을 살도록 계속 연단 훈련 권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달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 군인 되기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지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은 축복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는 말로 표현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전까지 모든 자들이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걸린 사람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깨달아져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평생 고통당하고 환난 속에 살다가 참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는 자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의 성황이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서져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봐야 돼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뭐냐? 형식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귀로 들었던 거,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건 내 수준이에요. 예배는 내 편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배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부서뜨려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순종해라. 우리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세상 유혹에도 쏙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마귀는 한 번 시험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호심탐탐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 때에 다 지어놓고 애국 문화 세상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 뭘 발랐어요? 석청을 발랐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딱 방수를 하면 밖에씩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예수 안의 구원은 외부와 내가 차단된 것을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을 보면서 저거 좋다 갖고 싶어 갈 길 모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면 갈 길 몰라요. 생각 들으시고 495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걸 알으십니다. 감사는요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진정된 감사 찬미의 제사는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에서 뭔가 조건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그건 감사하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럼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좋은 일에 대한 내 반응이지 아버지의 감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아주 편배져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아니요. 우리 날마다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감사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영생의 복을 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땅에 어떤 사건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참 감사할 수 있는 숙성된 믿음의 종도 되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있던 때라도 주의 영광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가 신라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은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복 있는 자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땅의 것을 가지고 흥분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전부임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보시는 신앙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딴 거 없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당신도 행복할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와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 그들이 정말 저번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다르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구분이잖아요. 이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